요한의 외침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이제 점점 더 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되면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대표자들을 이 세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요한은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한 절씩 우리 교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와 사명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영화의 대사 중에 누구냐 넌 이런 유명한 대사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대사처럼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이 대표들은 이 세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그의 정체를 묻습니다. 이에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간습에서 유래된 표현인데요. 히브리어의 메시아를 헬라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강조하는 그런 거룩한 직분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이 세례 요한의 행위가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대표자들이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좀 다소 불명확하게 질문을 했지만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답을 한 것입니다. 요한은 당시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질문 속에 숨겨진 의도, 네가 그리스도냐? 라는 그 의도를 이 요한은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이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답을 하자 이들은 보다 구체적으로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럼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냐?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자 요한이 어떻게 답을 했습니까? 아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와 선지자는 모두 종말론적인 인물들입니다. 먼저 말라기야 우리 4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 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에서 엘리야는 메시아가 도래하기 전 그의 도래를 준비할 사자로 약속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8장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는
요한은 하나님께서 종말에 일으키기로 약속하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그런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공감 복음서에서는 이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의 역할이 있음을 인정하는 데 반해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그 요한복음 본문에서 정작 세례 요한 자신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왜 요한은 이렇게 답했을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자신을 예수님께 복종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더욱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이어지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대표자들이 세례 요한이 자신을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또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답하자 그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 자신은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럼 너는 너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요한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이 구절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천사가 할 역할에 대해서 묘사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것처럼 그의 할 일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밭을 갈아놓는 일, 그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시라면 자신은 그것을 전달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이러한 역할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나는 그 신랑의 들러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유대인들의 이 혼인의 그런 풍습의 장면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신랑의 친구들이 결혼식을 아주 세부적인 것들을 준비를 하고 또 신랑을 신부에게 건네는 그런 역할까지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 그들이 살 새 집으로 이제 신부를 데려가면 이제 신랑 들러리들은 신랑이 옴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로 인해서 결혼식이 열리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즉, 이 혼례의 초점은 관심의 초점은 신랑에게 있는 것입니다. 신랑의 들러리가 아니라 이 결혼식을 준비한 신랑의 들러리가 아니라 신랑이 바로 이 결혼식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또 요한은 예수님은 빛이시고 세례 요한은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5장에서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등불은 빛을 전할 뿐입니다. 빛 자체가 아닙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이 대표자들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면 무슨 연유로 내가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답을 합니다. 요한은 세례를 주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자신이 하는 이 세례 사역이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즉 요한은 신발끈을 푸는 이 노예의 역할이 곧 자신의 역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오실 그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자라고 그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세례 요한의 사역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요단강 강가에 예수님이 등장하신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에게 나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며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자신이 세례하는 이 목적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다시 한번 그의 사역의 목적을 밝힙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본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자신에게 나오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의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와, 이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요한이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백성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예비하는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비록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기는 했지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예고하고 그 사역의 문을 연 이 세례 요한의 최후는 어떠했을까요? 이미 잘 알고 계시죠? 그의 마지막은 헤로디아의 증오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요한이 당시 갈릴리 베레아의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하는 것을 꾸짖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헤로디아가 이것을 분이 여겨서 그의 딸을 설득해서 그녀의 춤으로 헤롯을 기쁘게 하고 그 대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헤롯은 그 요구를 수락하게 돼서 그에 따라서 세례 요한의 목을 치고 그 목을 헤로디아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그의 몸을 가져다가 무덤에 장사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보면 이 이후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 요한의 세례를 계속해서 가르쳤고 또 그 가르침이 소아시아에까지 전파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찌 보면 조금은 허무한 엔딩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고 자신의 일생을 그의 사역을 위해서 충실하게 감당했던 이 세례 요한. 그러나 그의 엔딩은, 그의 마무리는 왕의 그 개인적인 분노와 개인적인 사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삶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공생애는 1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고 또 어떠한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은 왕에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세례 요한의 삶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그의 부모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노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들 이 요한을 낳게 하셨죠. 또 그는 나시린으로서 태어나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었고 그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빈들에서 경건하고 청렴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에까지다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어서 그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임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미 그의 부모에게,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구약의 시대에서 신약의 시대로 이어지는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목에서 그는 어떤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한 에피소드라고 하면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시 6개월 전에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이 엘리사벳이 6개월쯤 되었을 때, 임신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마리아가 동일하게 천사로부터 자신이 아이를 낳게 될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이 마리아는 천사가 알려준 대로 자신의 사촌이었던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하게 되죠. 그때 아주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이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던 이 요한이 이 마리아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면서 복중에서 뛰놀았다라는 그런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복중에 있을 때부터 자신보다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예수님을 높이기를 기뻐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에서 그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한마디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을 얼마나 기쁨으로 감당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특별한 명예를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지자 중에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였다. 그리고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신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의 마지막이 너무나 허무하지 않는가라고 제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그의 삶에 대해서 선지자보다 더 낫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다라고 그의 삶을 칭찬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례 요한의 삶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빛나는 조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연보다 더 주목받아 인기를 누리는 명품 조연 배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배우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하나의 작품이 더욱 빛나도록 조연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했을 때 그들의 연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30대 초반 정도 되는 짧은 삶을 살았지만 모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또 나시린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에서 그는 교만하지 않았고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은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말할 만큼 오실 예수님께 철저히 자신을 복종시켰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오직 예수님께만 시선이 집중되도록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었습니다. 또한 그는 불의한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질책했고 또 동생의 아내를 취한 헤롯 왕에게조차도 그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의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듯이 세례 요한 역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제수의 신분이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선지자보다 나은 자이고 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을 극적으로 구출해 주시거나 또는 목숨을 건져 주실 수는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못하셨을까요?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상당히 서운할 수도 있고 또 불만을 가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도대체 뭐지? 나는 그저 이렇게 일만 하다 끝나는 건가? 광야에서 내가 열심히 예수님께 주목하도록 그렇게 수고했는데 내 마지막이 이건가? 예수님은 나에게 정말 아무런 보상도 해주시지 않나? 결국 나의 사역은 이렇게
허무하고 실패하고 마는 걸까? 이렇게 별별 생각과 의문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세례 요한의 그 복음 사역이 실패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불쌍하다고 결론 짓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모두 주연이 아니라 조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느헤미야도, 다니엘도, 에스더도, 룻도, 베드로도, 바울도, 그리고 세례 요한 역시 그러했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명품 조연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믿음 좋은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계시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위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사용했기에 결국 위대하신 것은 그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전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의 헌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내가 조용히 사라진다고 해도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고생만 하다가 내가 정말 끝나는 건가요?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 역할에 충실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요? 라는 질문이 생기실 수 있죠. 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이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얻는 것은 없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70인 제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권능을 경험을 하고 기뻐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많은 것들을 남겨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믿고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회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할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닌 존재 그 자체로 기뻐해야 합니다.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얻어내는 그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역의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래서 마음에 확신이 들고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그래서 더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다라고 결심하게 된다면 우리는 최고의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암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세례 요한이 그의 출생 자체가 그의 가족과 또 그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영광이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이 공동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고 그것이 우리가 최고로 기뻐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의 주의를 보면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한때는 성령의 일하심 속에서 크게 쓰임을 받았던 목회자들이 교만함과 또 욕심에 의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때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언젠가부터 마음이 식어지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없으면 왠지 모르게 서운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뭔가 할 의욕이 안 생기고 그렇게 조금씩 교회로부터 멀어져가는 성도님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그 여자 몇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좀 주의 깊게 들은 적이 있는데요.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어릴 때 교회 안 다녀본 사람이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그건 그래. 나도 교회 어릴 땐 다녔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나도 그래서 교회보다는 성당이 더 나은 것 같아. 뭐 이런 대화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얼굴이 막 화끈거렸어요.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싫어. 그 한마디가 너무 부끄럽고 막 속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좋아. 예수님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아. 예수님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저 사람을 보면 정말 예수님 내가 믿고 싶어. 내가 교회에 꼭 가고 싶어.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신분과 행위만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그들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암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의로운 삶,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제 좀 정리를 하면서요. 우리 교재 22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두 가지 적용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어떤 영광을 구하지 않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역할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직장에서 내게 맡겨주신 역할이 무엇일까?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역할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만큼 이 세상과 구별된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얼만큼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런 겸손한 사람인가? 또 얼만큼 정의롭고 순교자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여기서 순교자적 삶이라고 하니까 내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목숨을 거는 것도 순교자의 삶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건 역시 우리가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짧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 못하셨겠지만, 네, 되게 돌아가셔서 한번 이렇게 배운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면서 네, 점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추석 때 저희 그 고1 되는 사촌 동생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요즘 좋아하는 아이돌은 누구야?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 사촌 동생이 이젠 아이돌은 별로야. 중딩 때는 좋았는데 요즘은 스포츠 선수들이 눈에 들어와. 되게 멋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제일 멋있는데? 그랬더니 누구라고 답했을 것 같으세요? 역시 신세대적인 감각을 가지고 계세요. 손흥민 아주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9월 말이니까 이 아시안 게임이 끝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을 때여서 이 아시안 게임 막 축구에 관한 얘기를 이 사촌 동생하고 막 이렇게 나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그 아시안 게임에서 가장 골을 많이 넣은 선수는 손흥민 선수가 아닙니다. 예. 선발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있었던 황의조라는 선수가 9골을 넣어서 그 경기 최다 골이었어요. 그래서 득점왕이 됐는데요. 갓의조라고 불릴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중계방송을 들을 때 어떤 그 캐스터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런 선수를 왜 러시아에 안 데려간 겁니까? 라고 하면서 스트라이커로서의 그의 능력과 그의 실력을 칭찬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회에서 이 황의조라는 선수 못지않게 손흥민이라는 이 선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경기에서 진 팀, 그 상대 팀을 먼저 찾아가서 진 선수들을 먼저 위로하고 다독이는 모습이라든가 또는 대표팀 주장으로서 동료들을 잘 격려하는 모습이 이 대표팀의 주장으로서의 손흥민, 그 품격을 갖춘 그 선수라는 점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은 것 같습니다. 또한 대표팀에서 항상 스트라이커로서 이 중심에 있던 이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는 1골 5개 어시스트라는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 기록만 보면 좀 낯설은 기록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시스트라는 것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조연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 역할을 너무나 이번 대회에서 잘 감당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골을 넣는 순간 가장 환호하고 그 골을 넣는 선수에게 박수와 환호성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 보다시피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상대 수비수들을 자신에게 유인하고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찬스들을 만들어서 다른 동료가 골을 넣게 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는 많은 감동을 받았고 그에게 많은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축구라는 한 경기만을 보아도 골을 넣는 선수만이 아니라 골문을 지키는 골키퍼도 있어야 하고요. 또 상대의 공격을 막는 수비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스트라이커에게 이 공을 제대로 잘 전달해 주어야 할 중간에서 그런 다리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코트 안에서만이 아니라 코트 밖에서도 감독이나 코치진들이 상황을 잘 파악해서 전술을 내리고 또 선수들을 관리하고 또 경기에 투입하고 하는 이런 전략들을 세워나가는 건 역시 이 축구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역할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경기를 위해서 여러 사람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드라마 안에서 우리에게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역할을 맡고 계신가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보아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명품 조연이 되어야 합니다.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주인공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고 그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조연, 그 역할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함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빛이 나지 않아도 때로는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가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잘 감당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가장 훌륭한 조연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짧지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거나 또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는 성취감으로 주의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서 서운한 마음이 혹시 드셨다면 이 역시도 하나님께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저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비밀 안에 하나님 저희를 동참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저희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함으로 인해서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묵묵히 잘 감당해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임을 저희들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저희의 자신의 의로움과 또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성취감 속에 만족하였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정말 충성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그 무엇보다 놀라운 기적이고 소중한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